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벽도 쌓는 일로 동참하고 싶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셋 중에 벽도 쌓는 일을 가장 기쁘게 할까? 누가? 세 번째 사람. 자, 그리고 누가 가장 벽돌을 잘 쌓을까? 세 번째요. Because 왜요? He has why. 분명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동기부여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직분을 받는다든지, 주일학기를 봉사를 한다든지, 또 때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스몰 그룹 리더. 이런 걸 하려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누가 보람 있게, 그리고 누가 열매 맺는, 뭘 하든 찬양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의 삶을 살까? why를 이해하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사실은 이런 직분자 혹은 리더 아니면 교인 세미나를 지금 벌써 1월에만 3교회를 다녔나 하여튼. 캘리포니아에도 벌써 제가 2번째예요. 남가주지만. 어떤 데는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줌으로도 하고 하는데, 왜 다들 뭐냐면 교회 리더들이 이런 중요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우리의 동기가 이게 식거나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재직 수련회나 교회 리더십 세미나에 가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무엇을,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잘.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좀 더 보람 있고 기쁘게 섬기려면 저는 좀 더 우리 heart issue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의 이야기. 왜냐하면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무것도 안 돼. 기쁨도 없고요. 짜증만 나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이거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 일련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섬기고 3년 만에 이제 미국 교회 건물을 샀어요. 이제 부흥되고 이사 나가는 미국 교회 건물을 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좋은 가격에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되게 컸어요. 근데 우리한테, 물론 그 당시에 돈의 가치가 더 100만 불에 팔았어요. 우리는 500석에 친교실 따로 있고 교육부 다 따로 있는 데를 100만 불에 팔았는데, 근데 우리는 10만 불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근데 은행에서는 at least 몇 퍼센트 요구하는 줄 아세요? 20%예요. 솔직히 집 론도 20% 안 하면 뭐죠? 인슈런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교회가 10만 불을 무이자로 오늘 파이낸스를 해줬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좀 한 반만에 떨어지는데,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못 들어갔어요, 당장은. 근데 그 미국 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렌트비를 줬어요. 그러고 한 2달이 지났나 너무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볼 테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봐라. 그래서 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너무 정말 감동이죠. 근데 2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이 1월 15일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마틴 루터 킹 데이, 월요일 날. 교회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Oh no.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불나하고 난 다음에 잘 된다는 거 아세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네, 이거 성경에 없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려오는 말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보험이 잘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진짜 수지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보험은 보험비를 어떻게 지불해 주냐면 replacement cost예요. 이 불난 이 건물 이거를 다시 지으려면 똑같은 건물을 살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이 가격이에요. 감증 가격이 2.6 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새로 짓지 않고 이렇게 좀 지금 있는 상가 건물, 우리 오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아세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게 됐는데, 그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 교회 건물 가지고 막 신바람 나고 막, 그죠? 내 건물,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저희가 상업 건물을 이렇게 트윈 빌딩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큰 길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아일랜드가 있고, 그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사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길에 팟홀이 뭔지 아시죠? 팟홀. 예. 이렇게 시멘트는 데가 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조그맣게 파진 게 아니라, 잘못 팟홀에 빠지면 타이어 바퀴가 어떻게 돼요? 뭐 찢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예? 작살 나는. 네. 저도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좋아해요. 네. 네, 이게 딱 감동이 되냐. 예, 진짜 작살 난다는 말에 다 이해를 하시겠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팟홀이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게 해요? 살짝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 피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그런 거예요. 저는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이거를 메꾸지 않을까. 근데 아무도 안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집 앞에 그렇게 팟홀이 생겼으면 얼른 했을까요? 아니 벌써 그 다음날에 메꿨을 거였는데 제가 그때 충격적으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에게 maybe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what to do만 얘기를 한 것 같아. what to do.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걸 저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이야기는 잘못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한 25년 된 이야기예요, 벌써. 제가 교육자들하고 주중에 홈디포에 가서 웰이 믹스된 아시죠?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이렇게 된 거 사다가 제가 메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에 목회 칼럼에 우리 교회 팟홀이 메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를 주고 책임을 주면 잘한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당분간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지칠 때도 있고 속 터질 때도 있고 좀 더 강하게 막 뒤집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냥 하고 싶지 않은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 다시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how to or what의 얘기보다는 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으셔야 되는가? 이 동기적인 이야기를 네 가지를 쫙 간단하게 하면 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절대 지루하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면 되겠죠. 첫째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섬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단이잖아요. 맞습니까? 장로교단은 첫째는 이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며 성경이 최고예요. 맞습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리 문답에 설정된 교리적 기준과 일치하고, 즉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도 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교리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요리 문답도 있고 더 짧게 암송하기 쉽게 소유리 문답이라고도 만들어 놨는데, 이 장로교인들은 이런 거를 외워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소유리 문답의 question number one. 이게 question answer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그 다음이 중요해. And to enjoy Him forever. 와, 하나님을 인조해야 할 줄 아세요? 아니 무서워서요. 그냥 매 맞을까봐 이런 거 말고 인조해하는.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울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이 연결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66권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요걸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특히 뭘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섬긴다. 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Faith is a verb. 믿음은 동사다. Action verb.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믿음은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11에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아브라함, 모세, 삼손, 사무엘. 성경은 not only what they believed, 뭘 믿었느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ctually what they did.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면 이제
이제 그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왜냐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뭐 여기에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모사 후세인 유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마스를 만든 리더 2명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예. 근데 이 모사 후세인 유세프는 유튜브 같은 팀이 이 사람 나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래서 집안에서 내놨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망명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온갖 핍박을 받고 크리스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망명해서 올 때 굉장히 기대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누가 많으니까 크리스천들도 많고 왔는데 자기 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니까 정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더 이상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It may not mean anything.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Are you follower of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와, 그렇잖아요. 레이블만 크리스찬이지. Do you go to church? 이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빨리 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여러분 섬겨야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니까.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근데 은혜를 받는 수준이 다 달라요. 물론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실 때, 큐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맞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 받으시는 분,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수준 높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응? 행동으로. 행동. 그렇죠.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됨을 보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한 영혼을 섬겼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착을 하고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막 쑥쑥 자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느끼는 경험되는 은혜가 진짜예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을 저는 안심하고 신뢰하느냐면 마치 제 딸이 22살에 시집을 가서 진짜 철도 없는 것이 1년 더 안 돼가지고 그냥 임신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랬어요. 얘 어떻게 하려고.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애를 낳더니 잘만 키우다. 왜 잘만 키우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왜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되었어. 지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를 돌보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만 셋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막내를 한 3일 봐줬어요. 왜냐면 첫째, 둘째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진짜. 우리 어떻게 했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 딸에 대한 리스펙트. 이야, 키가 요만해요.
딸이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귀한 자기의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우리 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한번 나와보세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가슴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이제 꽤 됐어요. 아들이 심각한 우울증, 디프레션에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우리 정죄 같은 거 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저희 가정에도 좀 아픔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큰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고통을 지나가는 그 프로세스, 그 힐링되고 그거를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는 샥 스테이지가 오는 거예요. 샥 스테이지. 충격이잖아요. 얼마나 충격. 아니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뭐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디프레션에 빠졌거나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든가 그 이상의 더 심한 정신질병에 시달릴 때 샤킹 아니에요, 샤킹.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면 sorrow 스테이지, 슬픔에 잠기는. 있는 샤킹이 왔다가 그 다음에 슬픔에 잠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struggling 스테이지래요. 갈등의 스테이지. 그리고 asking why questions. 하나님에게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why, 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나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Why are you forsaking me? 예수님도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struggling stage. 그래서 우리가 그 struggling 스테이지를 지날 때 모든 해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느 해답이 뭐냐면 그 문제와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s okay.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it's okay.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뭐냐면 surrender 하는 스테이지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고통을 더 제어해달라고 하지만 고통이 안 없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고통을 드릴게 그러면. 고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작고 큰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embrace 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예요. surrender 하나님. 그리고 뭐라 하냐면 I need your presenc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렇죠? 그다음에 surrender의 스테이지 다음에 다섯 번째가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 거. 마지막이 뭐냐면 서비스, 섬김의 스테이지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해지시려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결국 그걸 통해서 성화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섬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참여를 못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어떠한 그 스포트 그룹을 해요. 저희 부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에요. 거기 자리에서 와서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고 그 고통 가운데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나아가서는 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고통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계세요? Really?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려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해줘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자, 거기서에게는 함께 하심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순종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도 위로하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거나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주실 때 도전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꺼리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근데 이거는 이제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랄라 오 오케이 잘 보여요? 아 금방 나왔었는데. 이거. 주최 측의 미비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돼. 응? 주최 측의 미비함을. Would you be willing to press the button and take your chances? You would have to go right now. You have to change your No plans. way we can change these plans. No. This is a bachelor party. I have to go through security, get on a plane, and go back to my real life. You know, it really sounds tempting, but How come you can't cancel the trip? because it's for work. No, I'm afraid not. Right now, I'm going to where I have to go, so Yeah. you know, I don't think I'm that adventurous. Shit, why not? I love it. Yeah. I love Let's it. go. You're gonna press the button wherever it goes. That's where you're going. You're All right. changing those plans and going in a heartbeat. I'm committed to MIT, whatever comes up here. Is that where we're going? Yes. All right. Here we go. You want Morocco, right? Woo. Uh-oh.
some weird news, I guess. But it doesn't look like I'm gonna be able to make it out there, but I may make it out there sometime after I'm back from Thailand. No, I have to cancel my flight. Yeah. Maybe. I don't know. So where's the button? I'm ready to push the button. Real I'll see you Let's later. go. I'll see you later. Let's get loud. 이 내용이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해가 가셨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가 나오면 당장 떠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못 누르는 건데 몇 사람들은 오케이 그리고 버튼 누르고 목적지 나온 거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드냐면 이거 아까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잘 아시지? 네. 하네킨 맥주 회사에서 만든 자기들 홍보용으로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디펜스가 몰라요. 그냥 누르면 나오는 대로 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못 할 거예요. 아니, 돌아가야 되는 집이 있고, 아니,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어디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갔다 오면 책상 빼요. 사업 망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못 갈 거예요. 네. 근데 상상해보세요. 만약 제가 한 가지 여기에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변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공항에 있는데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 빨리 버튼 누르고 가.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 곳도 여기는 갈 곳이라도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그리고 광야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광야. 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이 영상을 제자 훈련하는 어떤 시간에 보여주고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을 줘요. 언젠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라고 할 때는 눌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네. 저희 아틀란타에는 조지아텍이라고 있어요. 공대로 유명하죠. 거기 이제 보면 교수들도 있지만 뭐 이제 연구원들 이렇게 포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포닥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수 자리 날 때까지 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CSI인데 이름을 이제 첫 자를 이렇게 띄워서 CSI예요. 최씨예요, 최씨인데 이제 한국에서 박사까지 다 하고 조지아텍에서 이제 포닥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교수 자리가 나오는 인터뷰를 갔다 오고 하는데 언젠가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국의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은 대학교 학원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목사님, 때로는 이제 이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어떤 대학교에서는 인터뷰를 할 때 2차, 3차를 가는 경우가 있대요. 2차 혹은 3차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총장하고 술한 술자리에 가는 거. 근데 자기는 대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학원 선교를 하려면 그런 자리를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를 안 가면 손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친구가 한국을 나갔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한국 나갔는데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저한테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메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터뷰 후에 저녁 겸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술자리에 어울리기만 하면 이 자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버튼을 누를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심겨주지 못한 듯합니다. 총장 면접까지 보았지만 제 순위는 원래 1순위였는데 2순위, 3순위가 되었고 결국 안 됐다라고 주변 교수님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안 된 거예요. 괜히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가서 어울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메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안 됐구나 했는데 한국 나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국립대에서 인터뷰 보라고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합력할 선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교수직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리는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도 많은 껍질뿐인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도 부르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특히 한국에서 형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네. 진심으로 축하하네. 지금도 한국에서 국립대 교수로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모험을 할 때 좋은 길만을 예배하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경험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 제 자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도전을 한 적이 언제 있는가. 네. 자, 마지막 하고 간증 비슷하게 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안 바뀌어요. 재미있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그 고랫줄보다 더 질긴 아집 고집이 이게 언제 꺾여져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요. 저의 인격의 한계를 느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어떻게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 변화가 될까? 나는 사람인데. 나의 능력의 한계와 나의 인격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모자라는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케 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같이 뭐 전략회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들 나오는 게 뭐냐면 전인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들 소그룹 공동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50명, 60명, 80명, 100명 넘어가면 다 몰라요, 어차피.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이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어디에서? 성전과 집에서. 성전은 대그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티메트한 서로의 공동체, 코느냐의 관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몰 그룹이 중요하죠. 저는 목회할 때 목사님 한 가지 어디에다가 정말 목회를 걸으셨습니까? 그럼 저는 스몰 그룹 리더들을 트레이닝하는 일에 저는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왜냐면 목양은 소그룹 리더들이 다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드린지 모르는데 이게 소그룹, 저희 셀 그룹이라고 하는데 매주 모였어요. 매주 진짜. 근데 셀 리더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언제 한번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자주 보내네요. 목사님 셀 리더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방해 요소도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좀처럼 쉽게 되지는 않네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이런 이메일을 딱 받으면 이제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또 때려치고 싶다는 거구나. 그만두고 싶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셀 리더를 하면서 확실하게 답을 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먹어 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좀 너무했어요. 아니 이 짓이 뭐예요? 이 짓이. 그러니까 때로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하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먹어 가면서 내가 왜 짓을 하고 있을까?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먹어 가면서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셀 리더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는 부담일 수 있지만 축복인 거죠. 섬김의 길은 그리스도 경험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갑니까? 그 알량한 지식 얻어서 아니에요. 삶을 통했어요. 리젝션을 당해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네. 하나님,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유익과 축복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과 희생이 뭔지를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너무 빠져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장남이에요. 저도 장남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셨어요.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니? 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못 말린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고 전도사, 그 다음에 교육목사, 영어 목회하다가 34살 때 아무도 모르는 아틀란타를 이사 가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6살, 5살? 제가 34이었으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6월 추록을 제가 몰고 갔거든요. 짐 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근데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찬송.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찬양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틀란타를 6월 추록 먹고 가서 투베드룸 아파트 빌려서, 이게 아래 위층으로 돼 있어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몇 명은 위층에서 주일학교 하고, 그러면서 마치 성경의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벼랑 끝에 쓸 때마다 나는 이제 넘어지고 나는 이제 망할 것 같았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부흥한 모습만 보고 마치 평탄하게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개척한 지 제가 4년 만에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탈진 상태에서 저는 아내한테 저도 다투기 싫고 싸우기 싫고 왜 꼭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보 우리가 그만두자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너무 실망을 했대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가, 아니 믿음으로 개척을 아틀란타 아무도 모르는데 갈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또 힘들다고 또 그만두겠다는 건 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2시, 3시쯤에 제가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뭐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I am the living and active God. Do you trust me? 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그때 제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가 보질 않았어요. 제가 아내를 막 깨웠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I will never doubt you again. I will never doubt.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대요.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I will never doubt you again. 그때부터 일주일 안에 교회 문제가 제가 한 거 하나 없이 해결이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22년을 목회했고 지금도 코디네이터로 섬기면서 저는 my story, my song이 있어요. 그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로뎀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